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에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덮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 연주가 있은 후 교육자 회장이신 이수진 목사님께서 내가 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주일 대예배에는 콩고 민주공화국 국립도서관 롤란드 문운기 부관장 및 문화부 직원 일행들이 입국하여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은 한국국제교류협력재단의 지원으로 방한 중이시며 일행 중 한 분이 당회장님의 콩고 연합성회를 참석했던 분으로 본교회를 사모하여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웰컴.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한 주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을 기념하는 고난주간으로 지켜집니다. 먼저 고난주간 동안 예수님의 행적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하루 개념은 오늘날과는 다르기에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 개념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날인 일요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된 대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군중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외치면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바로 이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 오늘 종려주일이지요. 그래서 고난주간의 시작은 종려주일부터 시작되고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우리의 구세주라 외쳤던 이와 같은 사건을 기념하여 종려주일로 시작됩니다. 이렇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를 외치던 군중들의 환호와 환영은 며칠 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성난 외침으로 변하게 되지요. 일요일 밤을 베다니에 거하신 예수님께서는 월요일 아침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시는 도중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저주하십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가셔서 매매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의자를 엎으시며 내어 쫓으며 성전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이때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한다고 성전 이 안에서 내부에서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죠. 바로 성전 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하지만 성전 뜰도 성전이고 거룩하게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함을 느끼고 알 수 있습니다. 화요일에는 성전에서 가르치는 예수님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백성의 장로들이 책 잡고자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지혜와 권세 있는 말씀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장차 회파될 것과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언하시며 제자들에게 깨어 있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수요일에는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베다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예수님의 장사를 위한 것이라 말씀하셨지요. 목요일에는 유월절 만찬을 베푸시고 성찬식을 행하셨습니다. 또한 서로 사랑하며 섬기라는 교훈을 주시고자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지요. 만찬 도중에 예수님을 팔자가 제자들 중에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 빵 한 조각을 받은 가룟 유다가 자신임을 알고 곧 자리를 떠났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이 흩어질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부인하며 자신들이 주와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 합니다. 만찬 후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싸늘한 밤 한밤 동안 십자가를 지기 위해 땀이 핏방울처럼 되기까지 힘쓰고 애써 기도하십니다. 기도가 끝나자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데려온 사람들에게 잡히셨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끌려가시는 동안 시간은 자정을 넘어 금요일이 됩니다. 안나스의 뜰에서 신문을 받으신 후 예수님은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다시 공회로, 그리고 빌라도에게로 보내집니다. 거기서 또 헤롯에게로 보내졌다가 다시 돌아와 결국 빌라도로부터 사형 언도를 받으셨지요. 이런 와중에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시고 주먹에 맞으시며 온몸은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군병 중에는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비아냥거렸지만 예수님은 조금도 항변치 않으셨지요.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께서는 오전 9시경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운명하신 예수님은 윗음부에서 5개 영들에게 구원의 도를 전파하신 후 장사한 지 3일째인 일요일 새벽 미명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인류의 구세주가 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행적을 하루하루 마음 깊이 새기며 나를 구원하시고자 엄청난 희생을 감당하신 주님의 사랑에 더욱 감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행적은 나심부터 죽으심까지 또 십자가를 지시는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정된 그대로 순종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원수마귀 사단은 자신들의 뜻대로 되어졌다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예수님의 머리카락 하나도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크신 뜻과 섭리, 바로 구원의 길을 여시고자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려주십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부터 19절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우매 저희가 죽이기로 결안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책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너무나 많은 고뇌가 담긴 예수님의 말씀이었지만 제자들은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거나 깨우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예수님의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리실 영광에 있었기 때문이지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장차 이 세상의 왕이 되심으로 부귀영화를 누리며 만백성을 다스릴 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제자들 자신들도 영광 중에 권세자가 되어질 것을 생각하고 있지요. 그러니 예수님은 고뇌 중에서 지금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설명하시는데 제자들은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당의자님께서 2002년 종료주일에 해주신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지금 또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대화의 장면을 대하면서 우리가 있었던 일이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2017년 영잔치가 있었던, 그때는 2017년 5월 3일 영잔치가 있었는데요. 그 영잔치의 끝 무렵 마지막 다 마무리, 하루 종일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하루를 보내고 마무리를 할 때였습니다. 당의자님께서 우리 일꾼들을 향하여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일꾼들은 여기 곳곳에 다 이제 일꾼들이죠. 교회 머리급들의 일꾼들이 모여서 오늘 하루 동안 행복하고 기쁘게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런데 당의자님 그런 말씀하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다면 질 수 있습니까?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런 질문과 함께 곧 이어서 당의자님의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라 하면 질 수 있습니다. 기쁨으로 그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큰 것을 너무나 잘 알지만 그러나 나는 그리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있는, 그 당회장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일꾼들은 다 공감하죠. 당회장님은 넉넉히 그리하실 수 있어 라고 우리는 다 마음 중심으로 인정합니다. 당회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 일꾼들에게도 그리하는 사람들이 되라라는 당부이시면서 당회장님의 마음 중심을 이렇게 우리 가운데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 저도 그 자리에서 바로 있었습니다. 당회장님이 눈물을 지으시면서 말씀하셨기에 저도 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당회장님의 그런 아버지에 대한 사랑, 그런 충심에 대한 사랑으로 마음 안에 절절히 느껴졌고 감동으로 담았지, 그 말씀에 어떤 깊이가 있는지는 그 당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흘렀고 2018년 5월이 되었고 당회장님이 당하신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이 시간을 보내면서 그 말씀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었고 정확하게 그 마음에 주관받아 이루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더욱 올해 이 종료주일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로 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당회장님께서는 정말 그리하셨구나. 주님의 고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 잔, 예수님께서 마시는 장, 그 고난의 잔, 쓴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우리에게 물으시는데, 목자님은 아멘 하신 것과 함께 그대로 그 길을 가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당회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던 시기, 몸의 기운도 다 소진하시고 또 영혼들을 위해 희생과 헌신으로 공의를 채우시는 시간, 우리는 그런 당회장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단에 서실 때에도 기억력이 흐리시니까 어떤 말씀을 다 이어가지 못하실 때 옆에서 이희석 차장님이 이렇게 마이크로 다신 당회장님의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이어서 설명해 주는 것 우리는 들었고, 당회장님께서 얼굴을 긁으시고 얼굴이 엉망이 되신 모습도 보았고, 이러한 당회장님을 보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런 당회장님과 함께 너무나 크고 놀라운 권능을 행하시는 당회장님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러니 당회장님께서 어떤 무슨 염려, 근심, 당회장님이 당하신 그런 희생과 수고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절절히 느껴지기보다 당회장님은 큰 권능을 행하시고 또 더 큰 권능을 행하시기 위한 이런 과정들이시지라고 믿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슨 슬퍼하고 또 그 수고가 얼마나 크신지 절절하게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영잔치의 마무리의 그 아주 의미 깊은 말씀도 우리는 어떠한 큰 의미였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렀고 2018년을 지나오며 이 고난과 이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오면서 당회장님의 그 하신 말씀의 깊은 의미를 떠올리고, 그리고 당회장님 겪으신 그 고난과 수고와 희생과 헌신의 깊이와 또 그 수고가 얼마나 큰 일인지,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무게가 얼마나 큰 것인지 이제는 조금씩 느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예언하실 때 제자들은 그 의미를 알지 못해서 뒤에 설명합니다마는 누가 크냐 서로 논쟁하고 있는 이러한 좀 철없는 모습이었는데, 사실 우리도 그랬습니다. 당회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실 때 그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당회장님 가시면 우리도 함께 가요 하고 쫄래쫄래 가듯이 고백했지만, 그 고난이 얼마나 큰지,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알지 못했었던 우리의 모습, 그러나 이 시간을 보내면서 조금씩 느껴갑니다. 그 무게감을 알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고난의 길을 함께 가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많은 일꾼들이 나오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하지만 나는 이 십자가가 무거워서, 이 고난의 길이 어려워서 참아가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래서는 아니 되어지죠.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고,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은 어디입니까?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냥 구원만 받으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 재단 떠나지 않고 이 성결의 복음 떠나지 않고 그리고 신뢰 잃지 않고 판단 정지하지 않고 사망에 이르는 죄 짓지 않고 10만 육체일 행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구원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구원에서 멈추지 않고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에 가길 원합니다. 하늘에서 큰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다고 하면 이 고난의 잔 여러분도 마실 수 있어야 하고, 이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따라가야 그 영광과 축복, 하늘의 큰 자가 될 수 있어요. 그 길을 여러분들 앞에
목자가 가시고 우리에게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잘 따라오고 계신 성도님들 너무나 감사하고요. 우리가 더 기쁨과 감사로 이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의 잔이 어떠하고 또 이 고난의 잔을 어떻게 마셔야 하는지, 예수님이 이 고난의 잔을 힘들게 인상을 쓰며 마셨는가? 그러지 않으셨죠. 우리도 어떻게 이 고난의 잔을 마셔야 하는지 깨닫는 오늘 말씀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다가올 고난에 대해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다가올 주의 나라에서 누가 큰 자가 될 것인가에만 마음을 쏟고 있었습니다. 특히 제자 중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나아와 자기 아들들이 주의 나라에서 주의 좌우편에 앉을 수 있기를 구하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철없는 제자들을 향해 측은한 눈으로 질문하십니다.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주의 나라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천국입니다. 그곳에서 영화로운 지위에 오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고난의 잔을 함께 마셔야 하지요. 하지만 야고보와 요한은 이 질문의 의미를 깊이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었기에 주의 잔을 마실 수 있다고 담대하게 대답했지요. 제자들도 그리했고요. 마태복음 26장 35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 예수님을 정녕 사랑하십니까? 내가 정녕 나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주님께서 질문하신다면 여러분은 과연 무엇이라 답하시겠는지요? 이 시간은 예수님께서 마신 고난의 잔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그 잔을 마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는지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 나는 정녕 주님의 잔을 함께 마실 수 있는가 다시 한번 자신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행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능히 그 잔을 마시며 그 십자가를 함께 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놀라운 권능을 베푸시며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밝은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의 질병과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지요. 이에 무수한 무리가 예수님을 붙쫓았고 그 중에서 뽑힌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더욱 깊은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들과 영원히 함께하며 은혜를 베푸실 수는 있는 것은 아니었지요.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할 때가 되었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셔야 했습니다. 때가 이르자 예수님께서는 감난산으로 올라가서 한밤 간절하게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 아버지의 뜻인 거 너무나 잘 아세요. 그러나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또 기도하십니다.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너무 잘 아시지만 그러나 이 잔이 옮겨질 수만 있으면 그러하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어떠하신가? 이 잔을 피하시려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 고난을, 이 십자가를 쉽게 그냥 쉬워서 이 고난 당한 거 아니라고, 얼마나 어렵고 어려운 길이었는지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들읍시다. 이 기도는 죄 없으신 예수님 자신의 핏값으로 모든 영혼을 구원받게 하시려는 생명을 건 절규였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참혹한 고난을 온전히 감당하시고자 능력을 구하시는 기도였지요. 한밤 동안 얼마나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기도하셨던지 미세한 혈관들이 터져 그 피가 몸 밖으로 배어 나오니 땀과 함께 핏방울이 땅에 떨어질 정도였습니다. 그냥 예전에는요, 우리가 이 성구를 읽을 때 너무나 간절히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 장면을 이렇게 그냥 의미를 담아 상징적으로 기록했나 보다. 땀방이
땀방울이 흐르는 것 같은 이 땀방울이 핏방울과 같이 흘렀다라는 표현이 간절한 기도였나 보다라고 알았는데,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신 당회자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 미세혈관, 속에 있는 미세혈관, 그 핏줄이 터져서, 너무나 애절하고 간절한 기도 속에 핏줄이 터져서 이 겉에 땀하고 같이 흘러나오시는, 그 핏방울이 땀방울과 같이 흘러나오시는 간절하고도 애절한 기도이셨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의 길이 그렇게 쉽지 않으신 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입고 권능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의 길은 능력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여야 이루실 수 있는 길이었고, 또한 그런 기도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마지막 예수님의 기도이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더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길을 가시며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인생인 우리,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무엇을 승리할 수 있겠고, 어찌 죄를 버리고 악을 버리고 이 험한 세상을 어찌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더 느껴보아야겠습니다.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이끌고 온 유대인들에게 잡히셨고, 이제 본격적으로 십자가의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빌라도는 끌려온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형을 내렸습니다. 밤새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신문을 당하시고 마침내 사형 선고를 받은 예수님은 이제 군병들이 씌운 가시 면류관과 잔인한 채찍질로 인해 온몸에 피가 낭자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시나무의 가시는 유달리 길고 단단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에서 오신 우리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너무 이스라엘에서는 자주 볼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한국에 있는 가시나무는 저런 가시 아니죠. 그냥 손톱만한 이런 가시일 텐데요. 이스라엘의 가시나무 가시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얼마나 크고 길고 두껍습니까? 근데 저것으로 가시 면류관을 만든 거예요. 이 가시나무로 사람의 머리보다, 근데 그냥 머리 크기로 만들면 그냥 이렇게 살짝 씌우면 되는데 그게 아니죠. 머리 크기보다 작게 관을 만들어서 그거를 꽉 눌러 예수님의 머리에 씌울 때 저 단단한 가시가 예수님의 이마와 머리를 파고들니 피가 흐르지 않습니까? 또 로마 군병들이 지금 보시는 장면은 우리 교회에서 부활절 공연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과 또 예수님의 부활을 연출한 공연 장면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공연이 있는데요. 오늘 설교 중에 계속 이렇게 나와지는 장면들은 우리 교회에서, 이 본당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역할, 우리 주의 종님이 예수님의 역할을 하고, 또 로마 병정, 유대 병정, 이러한 것들을 연출해서 공연을 항상 매년마다 부활절 공연으로 하고 있고요. 또 올해도 부활절 공연을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장면들을 중간중간 보여주시겠습니다. 또 로마 군병들이 긴 가죽 채찍의 끝에 뼈 조각이나 납덩이 같은 것을 매달아서 예수님께 채찍질합니다. 채찍을 휘두르면 온몸을 한 바퀴 반 정도 휘감으며 채찍 끝에 달린 뾰족한 뼈 조각이 살점을 파고들지요. 이렇게 몸에 휘감아진 채찍을 강한 힘으로 낚아챌 때 납덩이가 박혔던 곳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면서 온몸이 찢겨지니 심할 때는 뼈가 드러날 정도입니다. 이렇게 잔인한 고문을 당하심으로 머리와 얼굴을 비롯하여 온몸이 피로 물든 예수님은 이번에는 육중한 나무 십자가를 짊어져야 했지요. 사람의 키보다 더 큰 십자가를 친히 지시고 처형 장소인 골고다 언덕을 향해 800m가 넘는 길을 걸어가셔야 했습니다. 잡수시지도 주무시지도 못한 채 많은 피를 흘리시고 또다시 채찍질 당하신 예수님의 지친 몸에 그 십자가는 너무 무거웠습니다. 쓰러졌다 일어서고 얼마 못 가서 다시 쓰러졌다 일어나며 힘겨운 걸음을 옮기는 예수님의 곁에는 부축할 줄 제자들조차 남아있지 않았지요. 무서워서 어디론가 숨어버린 것입니다. 이 외로운 고난의 길에 은혜 입은 여인들만이 십자가를 뒤따르며
통곡하는 소리가 진동합니다. 죽음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으면 좋으련만, 군병들을 붙잡고 막을 수 있으면 좋으련만, 군중의 큰 무리에 병사들의 창과 방패에 가로막혀서 힘없는 여인들은 어찌할 도리가 없었지요. 그저 안타까움으로 자신의 가슴을 치고 창자가 끊어지도록 애절하게 울부짖으며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언덕 위에 도착하자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손과 발에 못 박기 시작합니다. 한 군병은 육각으로 된 큰 못을 예수님의 손목 위에다 대고 또 다른 한 군병은 망치를 들고 기다립니다. 백부장이 하나 하고 신호를 보내자 망치를 들고 있던 군병이 내리칩니다. 백부장이 둘 하자 또 내리쳤지요. 한 번, 두 번 내리칠 때마다 연약한 살 속으로 못이 박혀들면서 피가 흐르지만 급소를 피해서 받기 때문에 고통만 극심하게 받을 뿐 금방 죽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못 박은 후 십자가를 세우는데 그러면 못 박힌 손과 발에 몸 전체에 무게가 실림으로 그 찢어지는 고통은 가중됩니다. 팔을 벌린 채 매달리면 심장이 압박되어 호흡이 곤란해지므로 숨을 쉬기 위해 몸을 뒤틀면 못 박힌 손에는 더 큰 고통이 가해지지요. 이렇게 못 박힌 채로 예수님은 6시간 동안을 한낮 사막의 강렬한 햇볕 아래 매달려 계셨습니다. 죽기까지 계속해서 피를 쏟아야 하니 그 타는 목마름 또한 말로 할 수 없으며 사막지대의 독한 벌레들이 피 냄새를 맡고 달려들어도 못 박힌 몸으로는 쫓을 수가 없습니다.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겨 나눠 가졌고 벌거벗은 몸으로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 군중들은 저주하며 희롱하고 손가락질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했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올 능력이 없으신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하신 것처럼 천사들에게 명하셔서 그 악한 군중들을 다 멸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만 온 인류를 구원하실 줄을 누구보다 잘 아셨기에 결코 내려오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만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고 죽기까지 사랑의 강구만을 올리셨던 것이지요. 이렇게 많은 고통을 당하며 피와 물을 모두 흘리신 후 마침내 영원히 떠나심으로 그 고난을 마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고난의 과정 중에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참혹한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의 마음은 탄식이나 원망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셨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 무수한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기에 감사하고 기뻐하신 것이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참 자녀를 얻기 위해서 태초에 예수님과 성령님을 낳으셨고 인간경작의 계획을 서로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인간경작이 시작되고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하는 것을 말씀하셨지요. 그러니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 너무나 소중한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내어주셔야 했습니까? 바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신 대로 아담의 후손으로 범죄한 온 인류는 모두가 그 죄값으로 사망을 당하여 지옥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6장 23절 후반절에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신 대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범죄한 우리를 대신하여 사망을 감당해 주심으로 우리는 이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육체로 행한 죄를 사하시기 위해 손과 발에 못 박히셔야 했고 우리의 생각으로 범죄한 것을 사하시기 위해 가시관을 쓰셔야 했습니다. 얼마나 우리의 생각으로 미워합니까? 판단합니까? 정죄합니까? 시기합니까? 질투합니까? 서운해합니까? 이러한 우리의 육신의 생각, 그 많은 죄 때문에 예수님은
가시관을 쓰셔야 했습니다. 또한 우리의 질병과 연약함을 감당해 주시기 위해 채찍에 맞으셔야 했고, 우리의 저주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나무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에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예수님의 고백이시죠.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하십니다. 이 말씀은 십자가의 고난은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일이지만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기에 기꺼이 그 고통을 감당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또 고난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며 마음 아파하실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심으로 슬프고 민망한 마음이 드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것을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서 예수님을 보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편하시겠습니까? 너무나 슬프고 아프시죠. 예수님의 채찍을 맞으실 때, 피가 낭자히 흐를 때, 그 수치를 당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은 너무 마음이 아프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필요한 고난이고 죽으심이고 그리하여야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고 부활과 영광으로 드러나시기에 그것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님은 조금도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아버지 하나님을 위로해 드리셨죠. 아버지 하나님, 슬퍼하지 마옵소서. 지금 제가 받는 이 고난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고 하늘 백성, 천국 백성이 되어지니 아버지 하나님, 슬퍼하지 마옵소서 라고 도리어 그 아버지의 마음을 위로해 드리는 예수님의 아름다우시고 고우신 그 마음,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져봅시다. 여러분들이 당한 어려움과 슬픔이 있습니까? 때로는 주를 위해, 때로는 교회 까닭에 듣기 싫은 말을 듣는 것 같습니까? 핍박을 당하는 것 같습니까?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한 내가 당하는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떠하실까? 아, 나에게 응원해 주실 거야, 나에게 힘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저 슬프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잘 갈게요, 잘 가고 있는 거 보시죠 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드리는 우리가 될 때에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쁘시고 그러한 자녀들에게 힘주시고 넘치는 축복으로 바꿔주시지 않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고난 중에 이렇게 아버지의 하나님을 위로해드리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셨습니다. 또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치는 군중들과 채찍으로 때리고 손발에 못을 박는 군병들을 보실 때도 그 마음에는 오직 사랑과 긍휼만이 가득하셨습니다. 타락하고 범죄하며 악으로 나오는 무리들이라 할지라도 이들도 아버지께서 창조한 영혼들이며 구원의 길로 나올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았기에 영혼들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면서 또 십자가에 달려 군중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에는 참으로 많은 일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서 자라셨던 기억과 마지막 3년 동안 사랑을 나누셨던 제자들, 예수님을 섬겼던 선한 여인들, 그리고 배신한 제자들도 생각하셨습니다. 배신한 제자들은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셔서 그 많은 기사와 표적, 권능을 행하는 것을 보았지만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니 이내 스승을 버리고 배신하며 떠나버렸지요. 하지만 그들을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영혼들을 향한 애통으로 마음이 아프셨던 것입니다. 또 이 땅의 영혼들을 생각하면 심히 불쌍하고 애처롭게 여기시다가도 한편으로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실 것을 생각하면 어느 정도 마음의 위로가 되셨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여 천국에 올 것을 생각함으로 위로를 받으셨지요. 무수한 영혼들이 구원에 이르고 그 중에서도 많은 영혼이 성결되어 하나님의 참 자녀로 나올 것을 생각하시면 더욱 십자가의 고난을 이길 힘이 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의 고난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구원으로만 멈추지 맙시다.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자녀, 주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성결한 자녀가 되어집시다. 그냥 구원만 받아서 낙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 자녀를 얻기 위해 이렇게 주님을 희생시키셨고, 그리고 그렇게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을 만드셨는데, 그리고 우리에게 오라 오라 말씀하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힘주고 계시는데, 그 은혜와 사랑을 아는 우리가 어찌 그냥 쉽게 편하게 신앙생활하다가 나 그냥 천국의 구원만 받아도 족합니다 해서는 아니 되겠죠. 성결하고 깨끗한 영으로 온 영으로 들어가기 위해 수고가 필요합니까? 해야죠. 눈물이 필요합니까? 애통이 필요합니까? 금식을 해야 합니까? 해야죠. 그리고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면 주님의 고난이,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래, 내가 너를 얻기 위해, 새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너를 얻기 위해 내가 그 고난을 당하였는데 잘하였다. 그래, 내가 이렇게 잘했지.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온 이 자녀를 얻었구나. 얼마나 기쁘고 또 위로가 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가 되어집시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당의자님께서도 그 지난날 흘러갔던 만민의 역사 속에 핍박과 연단을 생각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도 고난 중에 이루어질 영광,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고난 후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고난으로 얻으실 그 많은 열매를 예수님도 고난 중에 생각하시면서 이기셨고 승리하셨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당의자님의 고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고난을, 만민을 개척하여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셨지만, 하지만 결과가 축복임을 믿으셨기에 그 믿음으로 감사하며 승리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승리해 갈 때마다 권능은 날로 더해질 수 있었지요. 몇 차례의 연단 중에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연단도 있었고, 그런 연단 중에 어느 누구도 목자의 그 마음을 알 수 없고 또 그 믿음을 다 헤아릴 수 없으니 목자님께서 홀로 계시는 것 같은 슬픔도 겪으시죠. 그러나 그러한 일들이라 할지라도 또 이겨내며 기뻐하고 감사하셨다 하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려움 중에도 이겨내고 기뻐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슬퍼하고 애통하며 기도해주고 도와주었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래하니 하루하루를 견디고 승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의자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기고 견딘다라고, 하루하루를 그렇게 하셨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그 표현은 연단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잃지 않고 지키기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며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한 애쓰심이셨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연단이 어렵고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울 수 있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어려움도 힘듦도 어렵다 말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승리해 가는 것이죠. 또 그 뒤에 있을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열매를 믿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당의자님도 쉬워서만 이 길 가신 게 아닙니다. 어려움도 있고 번민도 있고 슬픔도 있으시지만, 많은 눈물도 있으시지만 아버지의 영광을, 아버지의 뜻을 믿으셨기에 담대히 나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 가장 목자의 마음의 슬픔과 애타시는 마음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성도들에 대한 마음이셨습니다. 이 연단을 잘 이길 수 있기를, 성도들이 실족당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기를, 미혹당하지 않고 유혹받지 않기를 눈물로 기도하셨지요. 98, 99년도 일을 겪으시면서 성전 지하실에서 몇 달을 거하며 심히 애통하며 기도하실 때 몸무게가 쭉쭉 빠지고, 그러니 입던 옷이 커지고, 또 그래서 허리춤이 이렇게 막 돌아가셨던 그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때에 기가 빠지고 힘이 없어서 휘청거리며 걸을 정도이셨지만 그런 와중에도 당회장님은 한 번도 이단을 비운 적이 없으셨습니다. 대예배, 저녁예배, 금요철야, 다니엘철야까지 성도님들과 함께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가 언제인지 몰라도, 여러분, 연단 중에는요, 그 연단이 언제 끝날지 아버지가 알려주시지 않아요. 왜? 그래야 연단이거든요. 시험 문제를 다 알려주고 선생님이 시험 볼 수는 없잖아요.
대충 그런데 수업 중에는 대충 알려주시죠. 이거 중요해. 이거 시험 문제 나중에 낼 거야. 이렇게 알려주세요. 그러나 시험 보기 전날 아니면 시험 치를 때 이렇게 풀어야 돼. 알려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시험이라고 할 수 없죠. 연단회 때도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과 아무리 밝게 교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연단은 스스로의 믿음, 또 이제까지 이룬 믿음으로 이겨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연단이 언제 끝날지 때로는 알지 못해요. 그래서 당의자님 그런 고백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때가 언제인지 몰라도 오늘도 내일도 또 돌아오는 주도 이기고 이기자 하며 이겨 나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신속히 응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이 연단이 끝나게 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끝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셨는데 오늘 아니고 내일 또 연단이 계속돼요. 그러니까 실망해서 아니 분명히 어제 연단 끝나기를 우리 기도했는데 오늘도 연단이 계속되잖아. 그러니까 하신 말씀이 틀린데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은요, 오늘 아버지 이 연단이 끝나 축복이 임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이 또 내일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낙심하고 실망하는 게 아니죠. 또 아버지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이루어지기를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에서 원장님도 기도 이렇게 제목 주실 때 우리 빨리 끝나기를, 이번에 끝나기를 우리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 제목 주시죠. 근데 이번에 안 끝나고 또 아버지가 시간을 연장하셨네. 그러니까 원장님의 말씀이 틀리셨잖아.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버지가 역사하시고 당장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해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내가 기도한 대로 오늘 안 끝나도 내일이 오늘이 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또 인내하며 가는 것이죠. 당의자님 이런 고백을 하시면서 그러나 그런 어려운 때, 그런 많은 시간이 흘러가며 인내가 필요했던 때라 할지라도 분명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 축복을 믿었기에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셨다라고 간증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 지금의 우리의 이 연단의 때를 어떻게 여러분들은 기쁨과 감사, 믿음으로 승리하고 계셨습니까? 나는 힘들고 어렵게 지치게 믿음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보내셨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바라고 오늘 아버지의 응답이 임하기를 기도했는데 내일이 되어졌어요. 일주일이 흘렀어요. 그런다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응답에 듣는 분명히 있는 것이고 내 기도를 통해 아버지는 역사하신 것을 믿기 까닭에 낙심하지 않고 달려가는 것이죠. 혹여 부족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또 특별히 이번 주에는 고난 주간입니다. 더더욱 여러분들 회개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기도원 오전 집회에 성령 충만 기도회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연단의 때를 어떠한 마음으로 보내셨는지, 주님의 이 고난의 잔을 나는 함께 마시는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나는 그냥 편안하게 쉽게 구원만 받아도 돼 라고 하는 안일한 신앙생활이었는지, 그러면 새로운 삶에 갈 수 없잖아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 연단을 잘 받았다 축복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요?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지니신 분이셨기 때문에요. 신성으로만 이곳에 임하신 게 아닙니다. 인성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신성과 권능을 가지셨지만 동시에 몸이 있는 사람으로서 피곤하고 배고픈 것도 느끼셨습니다. 인성도 가지셨기에 슬픔과 아픔도 다 느끼셨지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유익을 쫓아 배신하여 떠날 때 예수님의 마음은 심히도 슬프고 상하셨으며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을 당하실 때도 예수님이라고 덜 아픈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잠시라도 죄인들을 대신하여 죄인의 몸이 되어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는 십자가의 외로움은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셨지요. 그러나 오직 아버지 하나님과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이 모든 고통을 감당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주님의 잔을 마실 수 있으신지요? 제자들은 능히 마실 수 있다고 고백하기는 했지만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두고 누가 크냐 다투었던 철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셋마네에서 처절하게 기도하실 때는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곁에서 잠드는 연약한 모습이었지요. 같이 죽기까지 하겠다고 말했으면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두려워 숨었으며 주를 아는가 물었을 때는 세 번이나 부인하던 부끄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 후에 성령 받고 변화된 제자들은 능히 주님의 잔을 마실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후반절부터 18절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신 말씀대로 큰 소망 가운데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에 거꾸로 달리거나 혹은 칼에 베이거나 창이나 화살에 찔리며 톱으로 켜고 펄펄 끓는 기름가마에 던져지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세상의 더러운 것과 찢기같이 멸시받을지라도 오직 주의 이름 까닭에 즐거워했습니다. 관제와 같이 형체도 없이 희생하고 헌신하게 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만 있다면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는 그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어떤 핍박과 죽음보다 가치 있고 복된 하늘나라의 상급과 영광이 있기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넉넉히 주어진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우리도 능히 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잔을 마실 수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겠습니다. 세상 누구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가? 주님과 함께 이 십자가를 지고 고난도 함께 받을 수 있는가? 부귀영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켜 행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내 것을 다 내어주고 생명이라도 줄 수 있는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사람 앞에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가? 이런 질문들에 주여 내가 그리합니다. 주의 잔을 마시는 삶을 살아가나이다 답할 수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지극히 사랑하는 증거를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며 마음의 소원마다 응답받게 하시며 여러분을 통해 마음껏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셨습니다. 죄인 되었던 우리가 맞아야 했던 채찍, 우리가 써야 했던 가시관을 주님께서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범죄한 우리 자신이 못 박혀야 할 십자가에 고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악을 용서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그 은혜를 갚아야 하겠는지요?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 기쁨을, 감사를 구원받은 그날부터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욱 새롭고 깊어져야 합니다. 죄인들을 위해 순결하신 독생자를 죽음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피조물로부터 온갖 순환을 당하면서도 오직 사랑만을 주신 주님을 항상 기억하며 감사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주간은 더욱 경건하고 거룩하게 보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금요일에는 그 고난을 기억하며 끼니 금식이나 하루 금식 등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에는 어느 해보다도 여러분 마음에 이 고난을 더 깊이 생각하고 감사하며 또 꼭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지시고 죽음당하셨던 금요일만이 아니더라도 하루 또 이틀, 3일 여러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내어서 한 주간 동안 금식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신다면 더 큰 은혜와 감동이 될 것입니다. 또한 금요일에는 금요철야 2부에 부활절 공연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또 이렇게 눈으로 또 보면서 내 마음에 담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지, 또한 나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갚아가는 신앙생활로 살아갈지 다시 한번 마음 중심에 새길 수 있는 이런 부활절 공연으로 함께 여러분들 참여하셔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까지 항상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여 감사함으로 능히 주님의 잔을 마시며 또한 주님의 영광에도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참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 고초 당하시고 십자가 지신 주님 그네와 사랑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무런 값없이 우리는 이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는 그 사랑을 보답할 수 있는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어떻게 그 주님의 쓴 잔 또한 주님의 그 고난의 잔을 아버지 마시며 동참할 수 있는지 더 깊이 생각해보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당한 어떠한 어려움과 또한 우리가 당한 어떠한 핍박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받으신 고난과 피할 수 없는 아버지 크신 주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는 더 기쁨과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일꾼들이 충성하면서 어떻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고백하였는지 돌아보며 부족한 것을 회개하고 더 새롭게 나와지는 이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한 가지로 함께 기도할 제목이 있는데요. 정명호 목사님께서 케냐에서 기도 요청을 보내주셨습니다. 케냐에 콜레라 전염병이 일고 있어서 이를 위해 기도 요청하셨습니다. 2019년 1월 중에 케냐 여러 곳에서 콜레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콜레라균에 감염되면 급성 설사가 유발되고 중증의 탈수가 급속히 진행되어 이로 인해 사망이 이를 수 있는 전염성 감염 질병입니다. 전국적으로 지금까지 1198명, 약 1200명의 환자가 발생되어 4명이 숨진 상태라고 합니다. 나이로비 만민교회가 소재한 우모자 지역에 3월 말 오염된 식수가 공급되어 해당 거주 지역 중에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었으며 특히 어린이들이 구토와 복통, 설사 증상으로 고통을 받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 중에는 환자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속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지만 신속히 콜레라균이 퇴치될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전염 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도를 요청하는 부탁을 하셨습니다. 이 시간도 함께 우리 케냐 콜레라 전염병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심에 감사하시고 더 이상 번지지 않고 신속히 환자도 발생되지 않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정명호 목사님께서 아버지 케냐의 콜레라 전염병 퇴치를 위해 기도 요청하셨습니다. 2019년 1월 중에 케냐 여러 곳에서 콜레라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약 1200명 환자가 발생되어 4명이 숨진 상태입니다. 나이로비 만민교회가 소재한 우모자 지역에는 3월 말 오염된 식수가 공급되어서 여러 해당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또 감염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민의 성도님들은 지키시고 보호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어떠한 질병균 또한 이 콜레라균에 전염되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실 뿐더러 또한 케냐 전역에 아버지 콜레라균도 근본적으로 태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신속히 콜레라균이 퇴치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친히 시공간을 초월하 역사하여 주옵시고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아가노니 케냐의 콜레라균들을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하고 아버지 또한 온전함을 얻으며 퇴치될지어다. 콜레라균이 사라지며 깨끗함을 얻을지어다. 아버지 균에 전염된 환자들이라 할지라도 신속히 치료되게 하여 주옵시고 더 이상 전염 환자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또 케냐 전역의 콜레라균이 신속히 퇴치될 수 있도록 성령의 불로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콜레라균들아 퇴치되어지며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친히 역사하시고 영광을로 받으옵소서. 만민의 성도들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 당장의 환자 기도를 받으시겠습니다.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도,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